자리에 오신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하늘 복과 땅의 복이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은 출애굽기에서 나온 이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받고 말씀의 양식을 우리가 삼아야 되겠습니다. 이 야곱의 12 아들들의 식구들이 70명이 함의 땅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고생을 합니다. 사도행전 7장 45절에 보면은 75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 식구까지 합쳐서 그런지 좀 차이가 납니다. 본장 40절에서 41절에 보면은 430년이란 기간을 애굽에서 고생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4대 만에 400년이 걸려서 이제 가나안 땅을 가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때가 되니까 아브라함도 죽고 후손들도 다 죽고 이제 그 400년 동안에 살아남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위해서 이제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을 시킨 모세를 바로왕 앞에 세웁니다. 7장 1절에 보면은 바로왕 앞에 신이 되게 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역사하고 하나님이 바로와 대결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9가지 재앙을 모세가 바로왕과 대항하면서 재앙을 임하게 했으나 강팍한 바로가 꿈쩍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강팍해졌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번째는 하나님이 직접 애굽 백성들에게 이제 재앙을 내립니다. 10번째 재앙은 하나님이 애굽의 장자들을 유월절 제사 드리는 그 밤에 아주 작사를 냅니다. 바로가 얼마나 놀랬던지 기겁을 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합니다. 이 역사는 다른 무력도 아니고 다른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 피의 역사입니다. 양의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양고기를 구워서 먹고 선나물을 먹고 무교병을 먹고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을 향하여 출발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유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람세스라고 하는 나일강 하류 삼각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갑니다. 이 고센 땅이라고 하는 람셋은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눈물 나는 장소입니다. 잊을 수도 없고 정말로 몸서리 나는 그 땅에서 이제 해방을 받아서 참 미지의 세계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갈 때에 꿈만 같은 일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37절에 보면은 장정만 60만 대군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갑니다. 민수기 1장 46절 47절에 보면은 20세 이상 60만 3,550명이라는 숫자를 민수기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제사장 족속, 레위 족속을 빼놓고 이렇게 장정만 이 숫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노년과 부녀자들을 합치면 200만 또는 300만 많은 숫자가
출애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세의 말 한마디에 일사천리로 그 많은 식구들이 나고자도 없고 문제를 거는 사람도 없고 하나같이 일사불란하게 싹 설물같이 빠져나갑니다. 웬만하면 아마 모세에게 아마 저 같아도 그러지 않겠나. 너무 서둘지 말고 짐도 좀 정리합시다. 문인방과 설주에 피를 뿌린 그 집도 좀 처분해야 되고 그냥 다 포기하고 너무 서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집도 뭐 싹 포기하고 출발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어집니다. 그래서 가옥도 처분하지 아니하고 참 떡도 반죽해놓고 구워 먹지도 못하고 또 그것도 가지고 출발합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서 잘 들어주십시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20세 이상입니다. 60만 대군이 많은 부모, 형제, 처자식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머물게 했다가 가나안 땅 이세들이 가게 한 것,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이미 하메 땅 애굽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기간이 430년 걸렸습니다. 만드는 기간이에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진 그 백성들을 양의 피를 가지고 가나안 땅을 가게 합니다. 이게 후울이라면 잘 들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가 유월절 그 출애굽 양잡아 드리던 그 유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그때를 기준해서. 자, 그러면 왜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오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는 기간이 2000년이나 걸렸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져 있었고 예수 십자가 피의 공로 이후에는 십자가 피로 인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1장에 11장 25절에 보면 이방의 숫자가 찰 때까지 본방은 교만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다 그랬습니다. 요게 이방의 숫자 차는 기간이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지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출애굽은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져 있었고 신약의 출애굽의 역사는 이미 십자가 피로 만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가면서 세월이 이렇게 흐른 겁니다. 요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진 때 신약시대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가면서 이제 가나안 땅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 출애굽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미 만들어진 과정에서 400년 동안 고생하다가 광야 40년을 가게 했지만은 2차에 우리 신약시대에 와서 양의 피로 아브라함의 백성을 만들고 2000년 동안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 제사를 기점해서 많은 세월이 흘러온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이 12장 1절에 보면은 양잡아 제사 드리는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애굽의 달력을 다 없애버리고 이 날을 출애굽 기점으로 아비밀 원년으로 만듭니다. 이제 애굽에서 쓰던 달력은 이스라엘 백성은 서지 않습니다. 이제 광야의
양자바 제사 드리고 이 백성들이 광야에 나온 그때를 기점해서 1월 달을 정해서 40년을 광야길을 가게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아마 20년 아마 지났죠? 2002년도인가? 하나님께서 그것이 모형으로 보여줬다면 잘 들어주세요. 예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던 신약시대의 원년은 그때부터 새로운 우리 고향 가는 달력이 신약시대에 와서 6월절 원력이 우리 고향 가는 시대입니다. 이 달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출생 지금 달력은 AD 4년 또는 AD 6년 이렇게 계산해서 지금 2026년입니다. 이거는 주님 출생 때를 기점해서 만들어진 달력입니다. 그러면 출애굽 때 1월달 달력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새로운 달력이 나와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그 달력을 양자바 제사, 애굽에서 양자바 제사 드리고 광야에 와서 77절 절기가 됩니다. 오늘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이제 오순절날 절기가 또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출애굽의 원력이 정확하다면 우리 6월적 원력도 차이가 있어도 얼마 나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맞아떨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계산법은 정확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에 지금 6월절 연대가 2000년이 안 됐거든요. 곧 되어갑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한 대로 역사하신다면 우리 시대에 얼마 남지 않은 시대에 이제 신혼의 역사가 나야 돼요. 그래야 우리들이 가나안 땅을, 안식의 땅을 향하여 가는 그 역사가 맞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다 모형으로 이루어지는데 왜 우리는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야 하느냐? 제가 말씀드렸죠. 2000년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기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로마서 11장 이방의 숫자가 채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지는 기간입니다. 그 기간이 채워지고 나면은 이제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날 줄로 압니다. 예.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요, 여기서 이 38절에 보면은요, 중다한 잡족들이 따라 나옵니다. 예? 아니, 양의 피를 문 임방에, 문 설주에 뿌린 백성만 나오는데 이 중다한 잡족들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게요. 잡족들이 샥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잡족은 누구인가? 애굽의 바로에 사로잡혀서 끌려온 사람들이나 아니면 애굽의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과 혼인, 이방 혼인한 사람과,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남자가 애굽 여자를 얻었거나 애굽 남자가 이스라엘 여자를 얻었거나 또는 바로에게 잡혀온 민족이거나, 요거 전부 다 잡족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잡족들은 히브리 민족에서 바라볼 때 이방인이에요.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에요. 왜 따라 나왔을까? 여러분, 왜 이 잡족들이 따라 나왔을까? 이들은 양의 피를 뿌리지도 않았고
유월절과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가나안 땅 약속도 받지 못했어요. 약속이 없는 민족이에요. 그런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데 따라 나옵니다. 이 잡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잡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험거리를 갖다주고 올무를 갖다주는 이런 백성들이 잡족들입니다. 아니, 이 잡족들이 볼 때 안 하던 짓을 하고 있습니다. 양의 피를 뿌리고 또 허리띠를 졸라매고 고기를 구워 먹고 설물같이 확 빠져나갈 때 애굽 백성들은 곡성이 진동을 합니다. 장자가 죽고 짐승들까지 먼저 난 것을 다 죽여버리니까. 자, 그런 아우성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싹 썰물같이 빠져나가니까 야, 이거 뭐 있는 것 같아. 뭐가 있는 것 같아. 이 사람들이 모세라는 지도자를 하나 만나가지고 썰물같이 그냥 미련도 없이 떠나가니까 이 잡족들이 따라 나온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왜 이것들이 따라 나와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까? 예. 이것들이 애굽에 잘 살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면 이스라엘 백성 따라 안 나옵니다. 이 잡족들도 산다고 사노라고 하면서도 어렵고 힘든 자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따라 쫙 나옵니다. 그런데 민수기 11장 4절 5절에 보면요, 이 잡족들을 섞여 사는 무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섞여 사는 무리. 오늘 여러분, 이 잡족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 가는데 올무가 됩니다. 섞여 사는 무리가 광야에 나와가지고 히브리 민족이 먹고 사는 만나,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덤으로 얻어먹습니다. 반석의 생수 덤으로 먹습니다. 오히려 고마워해야 될 텐데. 예? 자기들을 위해서 내린 만나가 아니고 자기들을 위해서 생수가 터져 나온 게 아닌데 얻어먹고 가는 주제에 왜 시험이 들게 합니까? 예? 민수기 11장 4절 5절에 보면은요, 험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험 들게 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이들이 탐심을 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민족들이 천념이 돼서 울고 불고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할꼬.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을 참 잘났습니다. 이렇게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정력이 약해졌다. 이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먹는 것이 없으니까 성경 그대로 정력이 약해졌다. 그런 말합니다. 여러분, 만나 싫어하는 이 잡족들은요, 또 전념이 되어서 만나 외에는 먹을 것이 없다고 아우성치는 이 족속들은요, 말씀 싫어하는 백성과 똑같습니다. 말씀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의 만나가 말씀이에요. 네? 이 백성들이, 그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이 됩니다.
그럼요. 시험도 전념이에요. 응? 시험도 전념이에요. 저는 6월절 연대를 수시로 봅니다. 하나님, 맞지요? 출애굽 6월절 연대와 신약시대 6월절 연대는 어떤 차이가 좀 있겠습니까? 저는 잠잘 때고 식사 때도 6월절 연대에 이 신혼의 역사를 우리 성도들에게 내려주셔야 됩니다. 참 힘들고 어렵게, 참 힘들고 어렵게 여기까지 온 성도들, 이제는 신혼의 역사를 꼭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요, 자, 그렇다면 이 시대 잡족이 누구예요? 네? 출애굽 때 가나안 땅 약속도 받지 못하고 6월절 양의 피와 관계도 없는 백성들이 고향 가는 사람들 히브리 민족을 따라 나와서 시험 들게 하고 범죄하게 하고 광야가 그들의 그만 무덤이 되어버리고, 자, 그렇다면은 신약 시대의 잡족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반드시 신약 시대도 잡족이 있기 마련입니다. 고향 가지 못할 사람이 고향 갈 사람에게 시시비비를 겁니다. 저 천국을 향하여 가는 성도들에게 시시비비를 걸고 말씀의 방해를 부리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합니다. 잡족들이에요. 현대판 잡족들이 그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고향 가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고향 가야 됩니다. 말씀대로 가야 되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보면 안식할 땅이 남아있다 그랬습니다. 그 땅이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지 못할 자 있을까 봐 염려된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같이 우리는 생각하고 말씀의 만나를 항상 날마다 말씀의 만나를 우리는 먹으면서 저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도 믿어지지 아니하고 그 나라도 확신도 없고 고향 가는 사람들에게 발목을 잡는 자들, 이런 잡족들은 우리 주위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섞여 산다고 하는 그 무리들이 없었더라면 시험도 어려움도 광야의 죽음도 없었을 텐데, 이들이 발목을 잡고 광야에서 편안하고 안락하고 은혜롭게 갈 줄 알았는데 그만 기나긴 세월이 걸리니까 이 잡족들이 그만 입을 투들이고 범죄케 하고 히브리 민족이 따라서 전염이 되어서 그만 가나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가나안이 보이지 않고 모세의 말이 귀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이들이 범죄케 하고 넘어지게 하고 시비 걸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다가 그만 광야가 이들의 무덤이 되고 만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들은 싹 다 죽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빼놓고는요. 그 두 사람은 두 증인이에요. 약속의 증인이에요. 두 사람만 빼놓고 싹 다 죽습니다. 얼마나 많이 죽었느냐? 1세대들 다 죽었습니다. 왜 죽였습니까? 애굽 사상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이 시대는 말씀 사상이 내 신조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나의 주관자가 되어야 되고 말씀으로 싸워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정말로 우리 주위에 방해꾼이 없습니까? 우리 주위에 시험 들게 하는 자가 없습니까? 천국 잘 가겠다 비웃는 자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6,000년이 꽉 악구가 찾아 들어가는데 하나님은 잠잠히 계시지 않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고 말씀을 나에게 소망을 준 이 역사가 반드시 우리에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40절 한번 봐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거주한 지 430년이라 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400년이라 그랬는데 아마 30년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요셉 때까지 계산했는지 어쨌든 간에 400년이라고 했는데 43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이 사람들을 20세 이상 이 사람들을 여호와의 군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종노릇 하던 사람이 애굽에서 참 험한 꼴 많이 본 사람들이 여호와의 군대라 그랬습니다. 전쟁 연습도 해보지도 않았고 전쟁 치러보지도 않았고 그런데 여호와의 군대라 그랬습니다. 이 군대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광야길에서 싸움에 하나님께서 이기게도 해주시고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이 역사 속에서 오늘 우리는 머지않은 장래에 여기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놓치지 않고 이 역사에 동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이고 안 보이네라고 하는 말이 없도록 감사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정말로 우리는 안식세계를 향하여 이제 가야 되기 때문에 안식세계가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성도들의 목적지가 천국이니까 이 길이 좁은 길이라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이 찾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길을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선택하고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며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민족이 애굽 사상 가져온 민족은 우상 숭배하던 사상 가져온 민족은 싹 정리가 된 것과 같이 오늘 은혜 시대에 2000년 동안에 수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떠났습니다. 이제 신혼의 날이 올 때에는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 신앙의 초보자들 20세 이하 젊은이들을 통하여 가나안 땅을 허락하듯이 오늘 여러분들은 약속의 땅을 놓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이 성경은 정확합니다. 말씀은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길을 나그네 길을 갈 때에 우리는 추워도 의심하지 말고 갈래길도 가지 말고 뒤돌아보지도 말고 우리의 목적지를 향하여 열심히 갈 때에 주의 천군 천사 함께하여 주시고 승리의 용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